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그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옵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표가 성령의 검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끝내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다소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표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그 구원의 투구가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흔들림과 혼동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인내는 소망을 낳은 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의 때가 자기에게 다가올 것인 것을 알고 있기에 사도는 그 환난을 꿋꿋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즐기면서 살자.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마귀는 우리의 혼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실이 결코 옳은 행실이 아니니까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너의 모습을 비추어서 너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청하고 청종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의 말씀들을 읽었죠. 하박국 선지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그가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투구,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에게 뜨게 하자. 그 하박국서 마지막에 그 결론이 무엇으로 맺혀지게 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그 하늘의 소망의 눈을 두었기에 이 땅에서 그들이
혼란과 고난과 연단을 겪어났을 때마다 그들은 오직 소망의 확실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사인 아삽은 어떻게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는지 여러분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후반부 결론에 이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고 하나님은 왜 의로운 자의 삶은 이렇게 빈궁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 끝에 이 아삽이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목소리를 높여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팜 아래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품기이시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마귀가 혼란스러움과 의심으로 공격해 올 때 그들은 하늘의 눈을 돌려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아 그 상황을 이겨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처럼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것, 그때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과 혼란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물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투정을 부리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뒤에 판타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판타스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판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타스가 뭐냐면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그 글자를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더욱더 원문이 본문의 이해가 더욱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문장이 해석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는 환난이 아닙니다. 나만 때리는 징계의 채찍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부 이와 같이 무엇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잘 챙기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쉽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에 능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것이고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의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비치게 될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둠은 마치 밤이다라고 여러분들 말하는데 가장 짙은 어둠은 여러분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해가 뜨기 직전 그 여명의 시간이 가장 어두워요. 그 여명의 시간을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고 그 빛에 오롯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여명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물리쳐내 버리시고 몰아내 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 빛이 찾아오는 그 여명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자예요. 이 여명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태양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만큼 그 찬란한 빛이 나를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여명의 시간에 왜 나에게만 이 어둠이 찾아오지? 왜 나만 앞에 있는 것이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지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찾아오는 여명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 무엇하게 됩니까? 내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오롯하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에는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너나 잘해라고 말합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니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는 여러분들 남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를 않아요.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나만 아프다라고 여기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아픈 것으로 함께 여기면서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오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결국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모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거짓과 위장으로 속임수로 늘 공격하여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임수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무엇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결국 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진리의 허리띠와 오늘 본문의 성령의 검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도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했었을 때 진리의 허리띠도 무엇이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쓰인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레마입니다. 실질적으로 로고스나 레마는 여러분들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 크게 이렇게 막 분리되거나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로고스는 뭐고, 굳이 이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자 얘기한다면 이 로고스와 레마를 분리시켜서 얘기하면 바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나타낼 때 로고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마라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나타낼 때 레마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할 때 여러분들 마귀가 공격을 하죠. 어떤 공격을 합니까? 돌멩이를 들어다가 이거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서 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 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게 하면은 사탄 안 물러가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아볼로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너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는 절대 그곳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는 이 말씀을 해봤자 귀신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콧방귀 낀다니까요. 웃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광야에서 그 귀신이 자기에게 시험을 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귀신은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떠나보내기 전에 항상 명령하실 때 먼저 뭐를 말씀하시냐면 항상 진리를 먼저 선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돌을 떡이 되어서 먹으라라고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명하고 그 마귀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진리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자 싶어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올바로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왜곡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사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혼돈하게 하고 내게 의심을 심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올바른 진리의 눈을 가려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귀는 반드시 거기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상고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누가 사단계에 있는 개새끼가 에? 그런데 하물며 그 개도 풍어를 읊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나가는 개 보고 개가 길바닥에서 오줌 쌌을 때 저런 개새끼 하지 말고 예? 나를 보라고요. 나. 저 개만 또 못한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에 절대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를 놓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아삽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짐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실체가 어떠한 자인지를 올바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 같은 나에게 누가 주의 오른손이 함께함으로 내가 더 이상 짐승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 욕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싶어하는 것이 그게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 짐승이 뭐예요? 늘 자기가 묵고 잡은 거 먹으려고 하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짐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것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세상에 떨어지는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그 떡국물에 빵 조각 몇 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에? 여러분들은 쉽게 지나가는 그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은 바로 이 기록되었으되 요 세 번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문점과 의심을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주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마귀를 물리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진리의 말씀인 기록되었으되 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하는 바로 소망의 투구이며, 그게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성령의 검은 말씀을 왜곡하여 들어오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가게끔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가서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무당 굿하고 있잖아요. 무당이 뭐 잡고 해요? 칼 갖고 하잖아요. 칼. 에? 전부 다 무당 굿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극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무슨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진리다라고 여겼던 것이 정말 진리였을까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의심해 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복음이 진짜의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성경의 말씀과 비추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차이가 있는지를 늘 여러분들 연구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는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말씀으로 다 받아내시자 악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힘으로 때려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임수에 밀고 들어오는 마귀에 대항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늘 응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떤 부분에서 마귀가 우리를 왜곡하여 들어온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상고하며 주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늘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만이 그 마귀로부터 공격에 올바른 진리로 여러분들을 응수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익숙한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고 그 올바른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들이 늘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을 때는 내가 읽어요. 내가. 육신의 내가 그냥 그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성경을 읽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그 성경을 읽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하게 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주의해서 잘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야지만이 온전한 진리를 이룰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의 단편으로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알아서 해주겠다. 성령이 한다. 성령이 한다. 그렇게 말하는 성령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귀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마귀론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론이든 마귀론이든 교회론이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지 마치 그거 하나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누구만 얘기를 해요? 예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것을 하나로 가져다가 여러분들 제가 그것만을 강요하지를 않아요.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율법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지식의 제사법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진짜 옳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축소판으로 압축시켜 놓았구나. 진짜 구약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에키스만 뽑아 놓으셨구나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칭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당신이 의인이 되어서 당신이 죽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뭐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아니 30명만, 아니 10명만. 그때 나중에 이제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 뭐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해야 돼요. 그렇게 멸망당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구약이 연실 드러내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요. 누가 그 하늘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중보의 기도를 이루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감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 이렇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버리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안에 끼어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죽는 만큼 내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동력 있게 운동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눈만 뜨면 뭐하는 삶이에요? 눈만 뜨면 우리는 징책을 당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 것 같으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결국은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사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합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죽어있는 자녀의 무덤에 가가지고 공부해라, 학교 갈 시간이다, 양치해라. 여러분들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자녀의 무덤에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살아있는 자녀에게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잔소리로 우리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듣기 싫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훗날 먼 미래를 바라보니 그 부모의 잔소리가 결국 나를 우뚝 위의 자리로 올려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상고하고 묵상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읽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참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극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을 나는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 말씀이 사사로이 해석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령에 치우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 또한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검, 말씀이 어떤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치명적인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담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자성어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다언해도라고 얘기했죠.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네. 거기에 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왜 인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죄된 본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죄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담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담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진리를 나누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리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담길 때까지 우리들은 늘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난 이후에 전신갑주 위에 반드시 없어서는 아니 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커너의 책 중에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까지의 내용을 주석으로 해 놓았는데 커너는 구절의 내용을 무려 120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0페이지 속에서 이 기도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300페이지를 인용하여서 그 주석을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잘 해석이 되어서 여러분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3번, 4번을 읽었는데도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 넘어가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다른 주석들을 가져다가 다른 말씀의 풀이들을 가져다가 그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석 안 되는 것은 덮어버렸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생 골만 아프니까 넘어갈 것은 시원하게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참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책이 원체 두껍다 보니까 책 두께로 여러분들이 질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 책을 다 읽으려고 하면 미련한 자예요. 그 책 목차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 제목이 땡기네? 요 제목이 어쭈? 요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오네? 그 부분만 읽어요. 못한다고 앞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뭐 저자입니까? 책 저자예요? 어디에 오타 났는지 그거 찾아야 되니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점에 가가지고 제일 똑똑하게 책 읽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목록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그 책을 집어다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그 부분 기껏 해봐야 그 책 한 권에서 10장에서 13장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한 단락의 부분이. 그것만 읽고 오면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대략적으로 다 파악이 돼요. 그 책 꽂아놓으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들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남아놨던 그 구절들 여러분들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어떤 명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딱 읽고 야 누구 책 읽어보니까 그 책 몇 페이지 정도
몇 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그런 말이 있는데 참 내가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벨라도 유식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와, 책 많이 읽은 사람처럼. 여러분 무식을 가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참 무식하고 어리석게 공부를 했어요. 뭐든지 시작하면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 끝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참 미련한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그 부분만 딱 이해하게끔 읽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면 이 사람이 각줄을 달아요. 이 책의 내용을 어디 책 몇째 줄에서부터 몇째 줄에서 인용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책에 가서 그 내용만을 읽으면 네가 요 사람의 이 저자의 이 글을 읽고 네가 이 생각으로서 이렇게 글을 적었구나. 그것이 맞춰지죠. 고리가 맞춰지죠. 걸어지죠. 그래서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연결고리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는 뭘로 걸면 돼요?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따실 겁니까? 연결고리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누구? 예수. 성경 말씀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니까 그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이다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 누구도 비교할 자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본문 18절 한 절에 바로 파스다라는 이와 같은 모두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여서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강조 용법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 판티카이로입니다. 판티카이로. 이 판티카이로라는 것은 바로 모든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항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는 좀 길어요. 파세 프로스 카르테레 세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기도 파세르 프로 슈케스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파티카이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파세 프로스 카르테레세이 힘쓰며 여러 성도 파톤 토하 기온을 위하여 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개를 읽어드렸죠. 4번 반복했다는데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모두라라는 이 파스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파스라는 말이 목사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자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 있죠. 거기가 자 첫 번째 그게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시로라고 되어 있죠. 자 항상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모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또 뭐하랍니까? 힘쓰며 어떻게?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서라고 되어 있죠. 이 성도가 모두를 나타내는 이 파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책임이요 바로 의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 성도 파톤, 톤, 하이기온이라는 단어가 이 말도 모든 성도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말씀이 6장 19절부터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한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만 누리면 바로 베드로처럼 사탄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확인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성도의 거룩을 완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하시면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임선아 권사님은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꼭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듣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으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에서 당신이 딱 한 권의 책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책을 갖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신학 박사라고 신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또는 로마서 이 두 권의 책을 집들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복음의 그 꽃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말씀보다 조금 더 길지요. 네. 그러면 설교의 시간도 길지요.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반드시 꼭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소론의 막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론의 막을 여는데 오늘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3절까지 말씀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A4 용지로 지금 30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장이 넘어가는 이 장수들을 1시간에 여러분들 다 풀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쪽박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3, 4시간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서론 부분이 이렇게 만들도록 제가 할 테니까 성도님들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서 숙지하시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각주들이 있습니다. 그 각주들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